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거 제가 잘 이용하던 말씀인데요. 남이 닦아둔 터 위에 자기 건물 세우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제가 누구에게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갖다가 어떤 기본적으로 자기 삶의 어떤 버릇과 습관이나 뭐 이런 어떤 자기 개념, 쉽게 말하자면은 개똥철학 위에다가 자기 건물을 세워놓으려고 자기 것을 막 이렇게 놓아줬을 때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해하겠느냐, 좋다고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같은 사고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좋다고 듣는 거 좋아해요. 배우기 좋아하시는 어느 분처럼 훅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 개념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 들어 하면서 내 말이 옳아, 네가 틀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반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이것도 내용은 비슷해요. 그 이제 터라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지난주에도 이제 이 설교의 내용 속에 이야기했지만 이 터라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닦아뒀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열해두다. 그러니까 배열하다. 또 배치를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를 깔아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 터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기초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기본, 여기 이 내용 안에도 기본 기초가 있어요. 그 터라는 단어의 뜻에도 그 밑에 준 기초, 기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의 기초.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에 이제 우리는 농사짓는 농부, 건축자고 너희는 건축물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축물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자기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위에 다른 것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개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했는데 터라는 게 데멜리온 해가지고 밑에 둔 건축물의 기초, 기반을 다지다 그러잖아요. 기반. 뭐 터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터 그러면
뭐라 그러나 그냥 여기 집질 자리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초다 기반이다 그것은 뭐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 이미 다져놓은 것 같고 뭐 주추들도 놔놓고 막 이런 상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닭가두매라고 했는데, 닭가두매 이거는 배치하다, 충고하다, 지적하다, 맡기다, 주다, 만들다, 무릎 꿇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배치해가지고 늘어놓단 말이에요. 이건 야, 1중대는 어느 자리에 가서 지키고 있어, 2중대는 어디가 지키고 있어, 3중대는 어디가 지키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장기판 특히 제자리 갔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마상 포차 그건 놔야 되고, 그죠? 그 사 있고 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쫄들 쫙 있고, 그거를 갖다가 제자리에다 딱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서 시작을 해야지, 그거 갖다 놓지 않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자리에다가 알맞게 배치해 놨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이럴 때, 저 말씀은 저럴 때.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이터널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뜨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들을 지금 이 고린도서 1장부터 나온 이야기들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나를 죽이는 개념이에요? 만사형통하는 개념이에요? 나를 죽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 또 다른 이가 그런데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되면서 다른 것.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재해석을 하면, 다시 문장을 맞추면, 그렇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그 기초를 내가 자리에 맞게 배치하여 두었지만, 그런데 여기 충고와 지적이라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갖다 이제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조합을 해놨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배치하여 두었지만 그 밖에 또 다른 것을 세워 건축하니 또한 어떻게 세워야 할지 각각 주의해야 할 것이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 그 안에 있는 자기 죽음의 이야기들을 쫙 제대로 설명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게 뭔지 몰라. 다른 걸 한단 말이야. 다른 거를.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된 것들은 모두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욕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탐욕, 정욕.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개념은 뭐라 그러나, 내가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성품을 변화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갖다 바꿔주옵소서. 뭐 이런 개념이에요. 나를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들이, 의지들이 충만할 때가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라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령 충만하면 맛복인데 사실 그거 저도 저라고 안 겪어봤겠어요. 유동교회에서는 제가 그래도 소문난 하나님 열광 팬인데, 열성 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거는 진짜로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옹알이 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옹알이 하는 월라 신앙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옹알이 하는 신앙이야.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쭉 이렇게 나열해가지고서 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또 다른 걸 하고 있어. 할 때마다 조심해. 할 때마다 조심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에 능히라고 있는데, 디나미스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었었는데, 능히라고, 여기에 디나타이는 할 수 있다, 가능한. 그러니까 능히라는 것도 할 수 있냐, 없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닭가둔 했는데, 여기는 닭가둔, 요거는 앞에서 나온 닭가두매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배치하다, 늘어놓다, 뭐 이렇게 주다, 만들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어로 저장되다, 만들어지다, 세워지다, 배열되다. 그러니까 배열했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닭가두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늘어놓다고,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터는 고타고 되는데 이게 호스예요. 관계 안에서 누구, 무엇, 어떤, 뭐 이런 것. 그래서 이게 이제 터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외에는 파라인데 이게 가까운 에서 곁으로 뭐뭐에 대해 뭐뭐로부터 뭐뭐 중에 뭐뭐 안에 무엇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배열된 이 안에 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뿐인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늘어나서 다 배치를 시켜놨는데 너희가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거를 갖다 너희 마음대로 바꿔놓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가지고선 내가 이야기한 것대로 그 목적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치해 놓은 거, 내가 이렇게 다 하겠다 해놨는데, 너희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만, 이것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어디에서도 없어.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뿐인 거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을 바라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은 세계의 직분을 행하다 이 뜻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왜 설교를 해야 돼? 그런 개념. 그렇게 좀 뭔가 원칙론을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선 그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랬으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가 무엇인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면 그걸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죄, 목적이 벗어난, 죽여야 될 것들이 아닌, 죽여야 될 것은 죽이지 않고 죽이면 안 되는 그것을 죽이고 있는 그 화살이 벗어난, 관역을 벗어난 그 화살을 쏘고 있는 우리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예수적인 삶이란 말이죠. 예수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돼가지고, 내 생각을 다스리는 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그 다스려 놓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집어넣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제사장. 그 왕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그 만인 제사장을 많이들 외치는데 지금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교회도 필요 없다, 목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도 바울이 나도 장로다 그랬다. 그러기 때문에 장로가 진짜 백이다. 그래가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 필요 없어. 그래서 장로가 가져서 내가 목회자야. 그래가면서 떠드는 장로님도 있었어요. 나 직접 저기 뭐야 옛날에 친했어요. 파주에 있는 뭐 김모 목사라고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하면 그러면 다 성경 다 알아? 그런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벌려놓고 쪼개고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사할 수 있는 그런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은 꼭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그래가면서 전한다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어디에다 전해야 돼? 내 마음 안에다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안에다 전해야 된다고. 내 의지 안에다 전해야 된다고요. 누가? 내 영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기에 뒤로 내려가면 이제 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육신의 삶에다 적용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게 살아라.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할 수 있는 행동은 다 육신적인 행동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사람을 사랑하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중심이에요. 외모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행동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칙을 갖다가 앞세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행동이 문제예요? 마음에서 뭐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마음에서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자 그거는 근데 마음에서는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저거 갖다가 좀 골탕 좀 먹여볼까 어쩌고저쩌고 하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악이에요? 그거 악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안에서의 죄는 뭐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개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육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자기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먹다라는 이야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게 마음이에요? 행동이에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요거 가지고 딱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그것을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과정을 갖다 그 세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딱 설교를 해가지고선 그 종로 기독교회관 거기에서 100주년 기념관이었죠? 거기서 뿅 갔습니다 라는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것이 뭘 먹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다. 그 다음에 남에게 나를 멋있게 보인다.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러면 한방 해가지고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갖다 꺼집어 내줬잖아요. 그잖아요? 자기가 봤어, 지금 그 마음을.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를 했으면 생명과를 먹는 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게 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육신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 자체가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양이 그대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인 양 행세하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닦아둔 거는 사도 바울이 닦아둔 그 이야기들 이 로마서부터 해가지고선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가 쭉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이 행동을 올바로 하라예요? 아니면은 그 영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영에 관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영과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탐욕을 버리는 그 영으로 변화를 받아서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탐심은 죽으러 가는 거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물을 가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보시는 거는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행동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원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악이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누구나 다 갖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기본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순서적인 이야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변화를 받기 위한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사람 앞에서 나가가지고 큰 소리 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겁무서워서 떨었으니까. 아니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한테 막 뭐라 그래가지고 선생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할 말을 다 못하고 내가 육신의 예배로만 그냥 설명했을 뿐이다라고 할 정도면 대한신학교에서 이제 원문 성막론을 강의를 했었는데 반장이 어느 날 쫓아왔어요. 교수님,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상황 설명 쭉 해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넘어갔어요. 근데 학장님이 부르셔. 그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르신다 그래.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원문 사전을 다 갖고 들고 갔어요. 학장님한테. 유 목사님 이랬다고? 예, 이게 보세요. 원문 사전을 딱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으신 거죠. 그게 맞네. 그래서 학생들 앞에는 좀 조심해서 가르쳐요. 그랬어요. 그런데 두 학기인가 1년 다 끝나갈 쯤에 반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그 성막론을 쫙 가르쳤으니까 성막론 한 방에 가신 분도 있는데 반장이 오더니 교수님 처음에는 참 반발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하고 나니까 1년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제자들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그 설교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도 일반적인 설교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설교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속으로 가르친 보람 있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늘어놔준 이야기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늘어놔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가지고 쭉 해놓은 게 히브리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 썼다 아니다라는 어떤 그 이렇게 가지고 저작자는 모른다고 하지만 내용상은 바울일 것이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있는 나오는 내용들이 히브리인에게 준 이야기들이 7장까지는 아들이 해야 될 의무들을 설명하고 그다음 8장 넘어가면서부터 쭉 이야기를 갖다가 연결해 보면 그게 성막론이에요. 그냥 8장 눈 들어가기, 9장 번제단, 10장 물두멍, 11장 첫 휘장, 12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생명의 떡을 먹는 성소 이야기, 13장 지성소 이야기. 거기에 그렇게 쫙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다 뭐다? 성막론이다라는. 그 성막론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성막의 모형을 갖다가 해놓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을 성막론으로 보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뭐 하라고요? 지성소가 되는,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되기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소원하라, 열심을 해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그 입구에다가 성막 모형을 갖다 놔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어놓은 곳, 이것들 위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돼. 괜히 까불지 마.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언어적 특성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세요. 내가 가면 너희 죽었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옹알이하는 얼라는 아닐까. 그래도 조금 잘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결혼이잖아, 결혼. 신부가 되는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이거. 결혼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자녀를 낳아야 하잖아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데 그냥 낳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 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샘물이 강물이 되어져가지고 강물에서 그들을 먹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거예요. 내가 강물을 내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낳는다라는 개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이야기에다 적용시키지 마시고 모두가 다 어디에다 적용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이야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그 설명이라 그래야 된다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그 배치된, 나열된 그 설명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로 여러분 삶에 큰 이익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것이 늘 일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늘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늘어놓은 순서대로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화하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들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